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유익이 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식었던 열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따라 세웁시다. 열정, 비전, 영향력. 도희야, 세 가지 뭐라고? 우와! 와, 저렇게 머리가 좋았나? 우리 도희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아, 이거 세 가지 외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세 가지. 박수정 권사님 뭐라고요? 이 우리 교회는 다 IQ가 150 이상이야. 뭐라고요? 성령 받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찬양이 하늘에 닿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두 번째로는 뭐가 생긴다고요? 예? 뭐라고?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막 환상을 봐. 막 내가 막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안에 막 대통령이 나오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크게 좀 해봐요. 크게. 왜 이렇게 소리가 다 조용조용? 크게 좀 하라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영향력. 그래서 D.L. 무디는 처음에 성령 받고 12명 반 아이들을 맡겼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출석 안 한 애들만 맡겼어. 왜냐면 얘는,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 근처밖에 못 가가지고. 그런데 웬걸 성령 받으니까 6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나중에는 1000명까지 붕이 됩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딱 한 명만 있으면 돼. D.L. 무디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한 교사만 있으면 우리 교회 학교를 1000명으로 부흥시킬 수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따라서 합시다. 내가 D.L. 무디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내가 D.L. 무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자, 물어봅시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언제 했습니까? 예? 성령 체험을. 권태혁 권사님, 성령 체험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답할 거예요. 1978년 18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류 제1교회를 출석했다고 했죠.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주 금요일마다 30명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매주 한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학생들이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요? 새벽 5시까지. 옛날 철야 기도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1시간 기도하고 땡 치는 게 아니고 9시에 모이면은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그리고 새벽 5시 예배를 또 드려. 꾸벅꾸벅 졸면서. 그리고 가방 메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방언이 임하고 제가, 저의 혀가 돌아가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제가 집에 가면서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자가 돼가지고도 성령 못 받고 중직자가 되고도 성령 못 받으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 없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은 4년 뒤에 1982년 12월 부계동 제1교회 밤에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때 3살 때였어요. 숭실대 철학과 가려고. 형들로부터 동생이 이제는 맛이 갔구나, 대학을 갈래가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니 얼마나
불쌍하게 저를 보는지. 그때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주고 사랑하는 서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거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 번째는 2년 뒤에 1984년 10월 저 강원도 대한수도원에서 일주일 금식기도 하다가 세 번째 성령의 불을 받게 됐어요. 그때 손바닥을 얼마나 뜨겁게 쳤던지 손바닥이 갈라지고 입술이 다 피가 터져 나왔어요. 4차, 5차, 6차 성령 체험이 저에게 임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주 최재실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또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1년 동안 매주 철회할 때, 그리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6번째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입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참새인가 독수리인가? 아니, 따라서 해보라니까요. 자, 참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교회를 하면은 피곤해가지고 파다닥 불쌍해.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아십니까? 성층권에서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은 금방 번아웃 된다니까. 성령의 바람이 거기에 내가 함께 휩쓸릴 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삽질을 하고 있는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는가? 시작. 자, 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삽질만 하는 거 맨날. 그러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삽질할 때 땅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포크레인처럼 확 파면은 50명이 일할 거를 한순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파워예요. 50명이 할 거를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220볼트인가 22,000볼트인가? 자, 우리 교회는 지금 220볼트니까 전기, 에어컨, 이 마이크, 앰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22,000볼트는요 가정용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 가야 돼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지하철 그 수만 킬로의 쇳덩어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압선.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가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면 사람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령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성령 없이 얼마든지 살아가요. 종교 행위 흉내만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성경 보는 척, 남들이 보면은 대단한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껍데기야 다 알맹이가 없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은 시커먼 썩는 송장 냄새가 난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맞지요?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말씀도 사람의 영혼을
뒤흔든다고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라고 했어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A.W. 토저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불타오르면 사람들은 그 불을 보러 온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온다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불을 보러 오는 거예요. 불을. 성령의 불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요.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이 신약교회를 운영하느냐?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봄비를 여러분이 우산을 쓰고 맞지만 봄비는 그렇게 강력한 비가 아니죠. 그러나 여름에 소낙비, 또 폭포 밑에 가보세요. 얼마나 그 물이 강도가 셉니까? 성령의 역사는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거죠. 선풍기와 에어컨은 비교가 안 되죠. 에어컨은 강력한 시원함을 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엘서 2장 28절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영을. 자, 이게 성령이죠. 이 성령은 퓨뉴마라고 말하고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라틴어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파주에 가면은 옛날에 다이나마이트를 그 심지를 곳곳에 이 콘크리트 사이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그거를 폭파해서 탱크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에 가면은 이런 콘크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거기에다 뭐를 넣는다고요?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시킬 예정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 바로 성령은 듀나미스가 돼가지고 우리 속에 죄를 파괴하고 우리 속에 악을 쫓아내고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듀나미스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구약의 인물을 쭉 설명할 거예요. 모세는요, 그 늙은 80세에 정말 이빨이 다 빠진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나안까지 200만을 이끈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고 누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내가 내 영을 모세에게 부어주리니, 오늘도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느보산에서 최후를 마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좀 확신을 가지라니까요. 조금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사명이 없으면요, 너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굿바이. 그럼 너는 이 땅에서 필요가 없겠구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어떤 분은 전도를 나이 먹어도 계속 80, 90이 돼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 어떤 그 나이 많은 어떤 남자 집사님은요, 우리 전도할 때도 가끔 나타나요. 얼마 전에는 제가 86번 타고 오니까 그 연산역 앞에서 그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80이 넘은 그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방법은 뭐냐? 어떤 목표과 꿈을 갖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방송실에서 일하든 만나올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큰 산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뜻하지 않는 큰 장애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큰 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결국 대적을 무찌르게 된 겁니다. 또 사울로부터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울로부터 살해 위험을 받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끝끝내 그 사울을 해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30년에 30세에 왕이 되고 또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을 다 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엘리야는 8가지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는 10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 갈멜산에는 몇 명과 싸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과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이 엘리야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850명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숫자, 조직에서도 홀로 외롭게 싸웠지만 결국 누가 이겼다고요? 엘리야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강한 세상의 능력이 있더라도, 돈과 권력이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해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엘리야도, 예수도.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과 장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어떤 대적도 결국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지 세상의 손에 잡혀서 죽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은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예. 그러나 결국 그 열심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면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그 눈이 누구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요?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죠.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했다고 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었는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갑자기 예수 편에 들어간 거예요. 어제 동지가 적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죠?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 이 자살 충동에 저도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자해를 몇 번 했어요. 공황장애가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폐에는 지금도 증거가 있어요. 제가 형님 집에 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침을 5년 동안 했어요. 몇 년 했다고요? 콜록콜록, 콜록콜록, 콜록콜록 5년.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폐 구멍이 났어요. 저도 몰랐는데 폐결핵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도 그게 폐결핵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폐결핵이 깨끗이 나은 흔적만 남았어요. 폐기흉이라고 하죠. 구멍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이 치유에 대한 간증을 하면 많이 있어요. 통풍으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몇 년 동안 발을 딛지를 못했어요. 막 발에 못이 저를 찔렀어요. 그것도 발바닥을 붙잡고 하나님 제 통풍을 없애달라고. 그때는 통풍인지도 몰랐어요. 용어를 몰라서. 왜 이렇게 발바닥이 아픈지 알고 봤더니 그게 통풍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서창호 장로님도 이 통풍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지금 마곤사님도 이 마비, 어깨 통증에 뻐근함 지금도 있죠. 성령으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고쳐서 건강하게, 마음도 몸도 정신도 깨끗하게.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토사구팽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은 30에 마귀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했으니까 마귀가 상을 줘야 하잖아요. 아니,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아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상을 받기는커녕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결국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마귀는요,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당,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 신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점을 잘 치고 그걸로 유명한 신기를 발휘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없고 더 풍성히 얻게 하지만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열정을 주시고 두 번째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볼까요? 17살에 그 종으로 팔려갔죠. 은 20에.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꿈과 비전을 성취할 것을 믿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30세 국무총리 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꿈을 이미 포기한 사람도 이 중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은요 그 꿈과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와 바다를 밟았어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로 인하여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오늘날에 연세대 대학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연세대학은 언더우드의 큰 아버지인 존 토마스 언더우드가 그 당시에 10만 달러를 기증한 거예요. 여러분 10만 달러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지금 130년 전에 1억 5천만 원은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1,50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30년 전에 1억 5천이면 지금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니까요. 1000배 이상 물가가 올랐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 조선 땅의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그 대학이 바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빅3 병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거기에 양자, 물리학, 암 병동이 세워진 거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병을 항암 치료하지 않고 그 입자만 쐬면은 병이 낫는, 그런데 3년 대기를 받아야 돼요. 고통 없이 암 치료할 수 있는 꿈의 암 치료기가 어디에 생겨졌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암 걸리면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머리 하나도 안 빠지고 밥 다 먹으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큰 특수 장비가 들어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점점 확대돼서 이 기장에도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0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 기기가 미국에 4대인가 있고 일본에 1대, 우리나라 1대, 몇 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대를 더 들어오려고 그래요. 과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초가 누구로부터? 바로 언더우드 130년 전에 그 코쟁이 노란 눈 그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꿈과 비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30년이 지났더니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복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 여러분 인도가 14억이죠.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가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그리고 중국 허드슨 테일러, 이게 다 유명한 선교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칼 구출라프는 중국 마카오에 가서 천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크리스찬이 1억 명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10배가 많아요. 여러분 중국에 괜히 폼지지 마세요.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거꾸로 우리나라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중국에는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분 때문에. 칼 구출라프라든지 수많은 선교사가 성령 충만 받고 꿈과 비전을 갖고 그 대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의 위대한 복음의 씨앗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 받으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라는 분은요, 미국 보스턴에서 17살에 삼촌 구두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디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에게도 성령께서 6번 찾아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면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회를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교회 예배 마쳤다고 가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보고 가셔야 돼요. 바로 그가 그 창고에 들어가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학교에 가서 12명의 학생을 가르치다가 얘네들이 6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나중에는 1000명이 돼요. 그게 바로 미국의 무디 신학교가 생겨진 겁니다. 보세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인, 신학대학 언감생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분이 성령을 받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무디 신학교를 만든 장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어떤 자가 큰 상을 받는 줄 알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손양호 목사님처럼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당한 이런 사람이 제일 큰 상급을 받는데요. 동의하시죠?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이 띵까 하다 온 사람은요, 개털 모자 쓴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상급이 있는데 써줄 게 없어. 그냥 간신히 자기 혼자 구원만 받고 오는 사람들,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네가 대흥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일했다며? 너 한 일이 뭐야? 주님 물으십니다. 한 목사 네가 목회하면서 네가 한 일이 뭐야?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